정말 사명자입니다. 에스더가 어떤 인물입니까? 그의 사촌 오빠인 모르드게를 통해서 어렸을 적에 일찍이 부모를 여의고 어찌 보면 불우한 가정에서 좀 어렵게 삶을 진행해 나왔던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는 유다 출신입니다. 오늘 페르시아의 역사적인 배경과 유다라고 하는 나라, 그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았던 인물,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모르드게죠. 에스더가 왕으로서의 등극하고 세움을 받았지만 이런 모든 역사를 앞장서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차근차근히 모르드게를 세우는 사역의 현장에 쓰임받았던 인물이 에스더를 세웠던 그 인물론의 역사를 하나님 앞에 진행하기 위해서 세움받았던 인물이 바로 모르드게죠. 여러분, 그래서 에스더에게 있어서는 빼어놓을 수 없는 동역자, 어찌 보면 아버지 같고 또 어찌 보면 친오빠 같고 가족의 공동체 안에서 함께하는 사람, 참 자신에게 있어서 큰 사랑을 가지고 함께했던 그 모르드게, 잊을 수 없는 인물이죠. 마침내 어떻게 됐습니까? 불우한 가정에서 태어났던 에스더가 페르시아 이방 나라의 왕후가 되는 영광스러운 역사를 경험했습니다. 그렇다면 그 배후에 역사하시고 함께하신 분이 누굽니까? 모르드게와 역사하시고 에스더와 함께하셨던 그분이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해 주셔서 그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서 서론적으로 생각해 보는 것은 사명자는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또 모토와 같은 말씀이 있잖아요. 사명자는 하나님의 때가 되지 않으면 죽지 않는다. 사명자는 하나님의 능력을 주셔서 어떤 상황 가운데서든지 버리지 않고 하나님이 쓰신다. 이런 중요한 굵은 아주 모토와 같은 줄기가 우리에게 소개되고 있죠. 자, 오늘 8장 1절로 넘어가 봅니다. 8장 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날 아하수에로 왕이 유다인의 대적 하만의 집을 왕후 에스더에게 주니라. 에스더가 모르드게는 자기에게 어떻게 관계됨을 왕께 아뢰었으므로 모르드게가 왕 앞에 나오니. 여러분, 이 페르시아의 아하수에로 왕의 마음을 열고서 참 하만이 득세하고 있었을 때 모르드게를 향하여 관심을 갖고 그리고 그를 향해서 선대할 수 있었던 것은 모르드게의 그 마음의 인성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역사의 사료를 찾아보니까 두 내시가 아하수에로 왕을 죽이려고 모반을 꿰었습니다. 그래서 아하수에로 왕이 참 기습을 당하고 죽을 뻔한 위감이 있었는데, 그때 그런 이 괴계, 그런 대적의 역사를 진행하고 있는 일에 대한 제보를 제공해 준 사람이 바로 모르드게죠. 이 역사의 사료에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사료를 보니까 넷이 빅다나와 데레스, 참 우리가 에스더서 6장 1절에 보면 역사의 사료를 쭉 체크하지 않습니까? 도대체 모르드게라고 하는 인물이 누구냐? 나의 삶 가운데서 잊을 수 없는 정말 감사한 그 추억, 여러분, 그 추억을 아하수의 왕이 체크하고 점검해가지고 결국은 자신에게 있어서 의인 중에 의인이었던 그 대상이 모르드게라는 사실을 알게 되지 않습니까? 자, 이런 충성된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모르드게가 상을 받았다는 이야기가 성경에 없습니다. 그냥 잊혀진 인물이에요. 큰 공을 세웠죠. 아하수에로 왕에게 있어서는 생명의 은인과 같은 인물이 모르드게였지만 모르드게가 무슨 일을 했습니까? 그 왕궁의 그 대문 앞에 가서
문지기로서 어찌 보면 참 초라한 직업이죠. 그러나 그 직업을 탓하지 않고 충성을 다. 또 그것으로 인해서 정보도 얻게 되고 사람들이 오고 가는 그 물밀듯이 오고 가는 바로 그 현장에서 페르시아 나라의 국가적인 정보 또 127토에 흩어져 있는 이 동료들 여러분 이 파사왕 고레스가 유다인들은 다 고향으로 돌아가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돌아간 사람도 있지만 우리가 70여 년 이 땅에 와서 살아왔는데 타향이 고향이 됐습니다. 거기서 둥지를 들고 살다 보니까 이방인들하고 결혼한 사람도 있고 거기서 사업과 직장이 뿌리를 내리고 또 그리고 이제 가옥과 밭을 사기도 하고 그래서 정착해가지고 타향이 고향이 됐어요. 아무리 고향이 좋지만 고향으로 돌아가야 되겠지만 이제는 돌아갈 수 없는 사람도 꽤 많아지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세월이 약이라고 처음에는 고달프고 답답하고 힘이 들었지만 이 페르시아에서 파사에서 살다 보니까 처음에는 바로 그 지경이 바벨론 지경의 지배를 받고 고통을 당했던 역사인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호하사 바벨론이 멸망함을 당하고 새 나라가 이루어졌는데 그래서 이제는 그래도 유다인들이 127도에 흩어져서 살지만 이제는 살만하게 된 것인데 그러나 그 유다인들이 죽을 고비를 만나게 되는데 하만의 모략을 통해서 죽을 고비를 만나게 되지 않습니까? 자, 이런 동족들에 대한 소식을 속속들이 모르드게가 파악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은 하만이 자신의 동족을 죽이려고 한다는 소문을 듣고 가만히 있을 수 없잖아요. 정보에 능통했던 모르드게가 이 급한 소식을 에스더에게 알리죠. 에스더야, 큰일 났다. 127도에 흩어져 있는 우리 유다 민족들이 다 죽게 생겼다. 여러분 그래서 그 급보를 전해줘. 슬픈 소식이죠. 비보를 전해 에스더의 마음을 움직이죠. 처음에는 에스더가 머뭇거렸어요. 자신이 왕으로서 혹시 유다인과 관계됐다는 사실을 알면 자신의 입지가 떨어지고 왕물을 통해서 이 아하수에로 왕을 통해서 어떤 말을 들을지 참 적지 않게 갈등과 고민이 되죠. 그래서 선뜻 앞에서 나서지 않는 것이 좋다고 판단했었는데 그때 모르드게가 아주 유명한 말을 전하게 되지 않습니까? 에스더야, 네가 그 자리에 올라간 것이 바로 이때를 위한 것임을 혹시 알겠느냐? 하나님께서 너를 파사 나라의 아하수에로 왕의 부인으로서 왕으로서 그렇게 올려주신 것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바로 이 순간 적시적대에 너를 하나님이 쓰시기 위해서 너를 불러 그렇게 높이 올려주셨는데 네가 이 민족을 모른다 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무시하고 너는 이제 왕후가 되었다고 유다인들과는 상관이 없다고 말한다면 하나님 너 말고도 다른 사람들 통해서 이 역사를 친히 진행하시고 일을 하실 것이다. 아주 뼈있는 말을 하게 되죠. 오늘날 네가 그렇게 세움을 받은 것이 하나님이 뜻이 계셔서 이 일을 위하여서 민족을 구원하라고 하나님이 세우셨는데 네가 침묵하면 안 되지. 여러분 에스더가 깊은 고민에 빠졌다가 결단을 합니다. 그리고는 죽으면 나도 죽으리라. 아주 유명한 말씀이 거기서 나온 거죠. 죽으면 죽으리다. 내가 민족을 위해서 일하다가 나라를 위하여 일하다가 생명의 하나님의 복음의 뜻의 중심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섭리 앞에 충성되게 쓰임받다가 죽게 되면 그냥 죽으면 되지 뭐. 죽으면 천국이고 죽으면 영생이고 죽으면 하나님의 상을 주시고 민족주의뿐만 아니라 영생의 은혜와 복과 하나님의 섭리 앞에 에스더가 믿음으로 결단했습니다. 그리고는 모르드에게 전합니다. 127도에 있는 우리 모든 유다인들에게
나도 3일 동안 금식하면서 갈 테니까 함께 금식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기를 소원하라고. 여러분, 그래서 에스더가 마침내 금식하고 아수에르 왕 앞에 가는데, 왕이 부르지 않았는데 가는 것은요, 바로 죽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웬일인지 아수에르 왕이 에스더를 보니까 에스더가 걸어오는 그 모습이 얼마나 사랑스럽고, 에스더의 그 목소리가 들려오는데 얼마나 다급하게 들리고, 에스더가 자신을 향하여 찾아왔다는 사실만 해도 감사하고 기쁘고, 그래서 왕을 호위하는 군사가 왕이 부르지도 않았는데 에스더가 급히 들어가는 것을 보고 칼로 내리쳐서 죽이려고 하는, 그를 포박하여 잡아서 죽이려고 하는 위급함 속에 아수에르 왕이 급하게 옆에 있는 지팡이, 그몰, 왕의 능력과 권위의 상징, 왕이 내어 밀면 누구든지 사면하게 되는 사명권의 상징인 그몰을 갖다 탁 내어 밀죠. 여봐라, 멈춰라. 참 멋지지 않습니까? 에스더서의 말씀을 읽다 보면 바로 그 장면이 감동적입니다. 에스더는 죽고자 하고 나갔습니다. 사명을 위해서 나갔습니다. 민족을 살리는 사명,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명, 이국 땅에서도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사실을 전하는 사명, 그 사명을 위하여 갔는데 죽음 마땅한데 죽지 않았어요. 여러분, 마치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가 던져져 죽을 그런 위협함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을 향한 창을 열어놓고 하나님 앞에 3번씩이나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경외하고 찬양하고 경배하면 죽는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총리로서의 그 직 이제는 빼앗길 수 있다는 거 알고 있었어요. 사자의 밥이 되어서 아주 비참하게 죽는다는 거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사명자였습니다. 나 오늘 죽게 되는 것, 주의 영광을 위해서 죽게 되었으니, 기도하다가 주님 앞에 영광 돌리다가 죽게 되었으니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하나님 앞에 마지막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감사 기도하였더라. 다니엘이 감사했어요. 에스더도 죽으면 죽으리다 하고 하나님 앞에 마지막 남은 그의 삶을 바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살리셨고 다니엘도 사자굴에 던져졌지만, 자, 중요한 포인트는 바로 그겁니다. 던져지지 않게 하실 수 있잖아요. 그냥 던지게 내버려뒀어요. 그런데 던지고 나서 기적이 나타났어요. 10명의 한센병자가 예수님 앞에 와서 낫기를 청했습니다. 그때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너희의 한센병이 치료되었느냐? 이렇게 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야, 너희가 그렇게 낫기를 원하느냐? 그러면 고을에 있는 제사장 찾아가서 너희의 몸을 보여라. 그랬더니요, 따지지도 않고 묻지도 않고 거부하지도 않고 절대적으로 주님 말씀 순종하여, 주님이 그렇게 명하셨으니,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니 주님 말씀대로 순종하겠습니다 하고 즉시 떠나가서 제사장에게, 얼마나 기뻤을까요? 제사장에게 나아갔습니다. 자신들의 몸을 보였는데 다 치유가 됐어요. 언제요? 제사장에게 자신들의 몸을 보이러 가다가 치유되었어요. 자,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죠. 감격스럽습니다. 왜 그런 기적을 체험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10명의 한센병자들에게, 사랑의 예수님께서 이 한센병자들에게,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예수님은 능력 많으신 분이며 그분이 명하시는 것은 그 어떤 것이라 할지라도 응답되고 이루어진다는 이 신실한 믿음, 이 믿음을 가지고 쭉 나갔는데, 가다가 몸에 아무런 변화도 나타나지 않았는데 가다가, 순종하고 가다가 기적을 체험했다는 것입니다. 모르드게가 그렇게 공적이 있었잖아요. 아수에르 왕을 살릴 수 있는 공적을. 그런데요, 그거 상 받으려고 그거 목매지 않았어요.
좋은 일을 해놓고도 안 한 척, 관계 없는 척 하고요. 자기 자신을 내려놓고 그냥 문지기로서 최선을 다해서 수고하고 일을 했는데 나중에 사료를 읽다 보니까 모르드게라고 하는 인물이 자기를 위해서 그렇게 헌신했다는 소식을 듣고, 그런데 그렇게 자신을 위해서 충성했다고 했던 그 모르드게가 궁지에 몰리고 위기에 몰려가지고 하만에 의해서 죽임을 당할 수 있는 참 엄청난 사건이 지금 진행되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더 깊이 알아보니까 모르드게는 여전히 충성된 사람이었고 이 하만이라는 사람이 나쁜 사람인 것을, 그 정체를 알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르드게를 장대에 매달아서 죽이려고 다 준비해놓고 저놈 내게 인사도 하지 않고 늘 나를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저놈 모르드게, 저놈이 살아있는 한 내가 마음이 편안하지 않겠다. 여러분, 그래서 하만이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참 그렇게 대적하고 꾀를 내가지고요. 모르드게뿐만 아니라 그 유다인들 127도에 흩어져 있는 유다인들을 다 싹 쓸어가지고 죽이려고 그렇게 괴계를 꾸몄다가 자신이 만들어 놓은 그 장대에, 모르드게를 매달아 죽이려고 만들어 놓은 그 장대에 하만이 매달려서 죽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에스더서의 이 말씀은 그런 참 기적적인 이야기, 감격스러운 은혜의 말씀이 나타나 있는데 이 모르드게의 그 인물론, 모르드게의 인성, 모르드게의 충성된 마음, 그렇게 충성하고서도 그것을 드러내지 않고 겸손하게 내가 이만큼 했는데 왜 나를 몰라주고 그랴, 이렇게 말하는 사람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다 모든 것들을 감찰하시고 보고 계시는데 왜 나를 알아주지 않는지, 왜 나를 이렇게 대우하는지,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했다면 아마도 이 모르드게가요 그것으로서 그의 인생이 끝났을지 몰라요. 그러나 모르드게는 그러지 않았어요. 그렇게 충성하고 수고했어도 마땅히 나는 왕을 위하여 한 것을 했을 뿐이요. 여러분, 이 모르드게의 아름다운 신앙의 행보를 하나님께서 기억하셨고, 아수르의 왕도 그 당시에는 몰랐는데 참 세상에 저렇게 충성된 일꾼이 어디 있나. 하만은 그 엄청난 그 물질을 갖다가 왕에게 올리고요. 한마디로 말하면 돈을 주고서 그 자리를 산 거 아닙니까? 그러나 모르드게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진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그 어떤 사람들에게도 선대하는 이 아름다운 마음씨를 가졌던 모르드게를 하나님께서 마침내 높여주시죠. 자, 2절 읽어볼게요. 2절 3절 에스더 8장 2절 3절 읽습니다. 시작. 왕이 하만에게서 거둔 반지를 빼어 모르드게에게 준지라.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하나님을 발휘하였다. 에스더가 다시 왕 앞에서 말씀하며 왕의 발 아래 엎드려 아각 사람 하만이 유다인을 해하려 한 악한 꾀를 제거하기를 울며 구하니. 여러분, 지금이 어떤 상황입니까? 우리가 7장 9절 10절에 보면, 자 10절에 보세요. 모르드게를 매달려고 한 나무에 하만을 다니 왕의 노가 그치니라. 하만이 어떻게 됐어요? 이미 죽었어요. 한 민족을 말살시키려고 했던 이 하만 가계보를 올라가 보다 보면 참 나중에는 그 에서가 등장하지 않습니까? 야곱과 에서와의 이 관계가 참 가깝지만 먼 이 관계로서 역사가 진행되게 되는데, 여러분, 결국은 이 하만이 죽었죠. 왜 죽었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민족, 하나님의 백성들을 업신여기고 하나님의 섭리를 거역했기 때문에 죽은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에도 말씀하고 있습니다만 용서받을 수 있는 죄가 있지만 용서받을 수 없는 죄가 있다고 했어요. 용서받을 수 없는 죄가 뭡니까?
성령을 회방하는 죄는 용서받지 못한다. 자, 직역하면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자기 죄가가 얼마나 중한 것인가를 회개해야 되는데 이런 회개할 시간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시간차를 두고 계속 기다려요. 때로는 1년을 기다리고 2년을 기다립니다. 그러나 그 기회를 줬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 속에 성령을 회방하는 죄는 사심을 받지 못한다라고 하는 그 말씀에 의하면 회개하지 않고 끊임없이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를 대적하고 교회를 회방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민족과 백성들을 죽이려고 도모하고 여러분 이런 역사는 절대 용서받을 수 없는 중한 죄에 해당되죠. 하만도요 그 마음을 돌이켜서 돌아올 수 있는 기회가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회개하지 않았죠. 격스럽게 유다 민족을 죽이려고 도모하고 모르드게뿐만 아니라 127도에 있는 모든 사람들 아주 잔인하게 죽이려고. 여러분 참 안타까운 거죠. 요즘 이제 며칠 사이에 또 중동에 이렇게 전쟁이 일어났는데 참 영적으로 보면 야곱의 후손과 에서의 후손들의 싸움이에요. 팔레스타인 인근 근동은 에서의 후손들입니다. 이스라엘은 야곱의 후손들이에요. 그 영적인 흐름이 수천 년 지나갔지만 지금도 계속 싸우고 있어요. 참 신비스럽잖아요. 여러분 영적인 싸움입니다. 영적인 싸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하만은 죽었지만 일이 끝난 것이 아니에요. 이미 공문서를 통해서 127도에 하달되어서 유다 백성들을 죽일 수밖에 없는 날을 선포하고요. 죽이려고 도모하고 있는 일이 진행되고 있어요. 큰일 났잖아요. 그래서 왕에게 알리는 겁니다. 지금 하만 죽었다고 끝난 게 아닙니다. 우리 민족이 하루아침에 다 죽게 생겼습니다. 왕이여 이 일을 다시 한번 말씀하오니 지난번에 바바를 통해서 전해졌던 이 잘못된 공문을 수정해야 됩니다. 유다인들 아무 죄가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세례 왕이 그래 그러면 지금 빨리 공문서를 써가지고 인장반지에 인을 찍고 바바를 보내서 급히 바바를 보내서 유다인들을 참수하려고 하는 모든 일들을 중단하라고 해라. 참 대단하지 않습니까? 한 여인이 이 엄청난 사역을 담대하게 진행했죠. 그렇다면 에스더의 담대함은 어디서 나온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이 에스더를 담대하게 한 겁니다. 자기의 인위적인 어떤 목적이나 또 육신적인 어떤 소욕을 이루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라 민족을 위하고 나라를 위하고 전국적으로는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일을 진행했던 이 에스더의 선한 마음, 선한 영향력을 끼쳐서 행하고자 했던 이 에스더의 마음을 하나님이 기뻐히 받으신 거죠. 여러분 그래서 안 될 수밖에 없었는데 하나님이 길을 확 열어주셨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지 아니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인지 이것을 빨리 영분별해야 돼요. 여러분 우둔한 사람들은 이것을 분별하지 못해서 그것이 얼마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인데 안 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것인데 그것은 하고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잘 관리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릴 수 없죠. 에스더는 알고 있었어요. 주님이 영광 때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았습니다. 자, 읽어볼게요. 자, 5절부터 8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르되 왕이 만일 즐거워하시며 내가 왕의 목전에 은혜를 입었고 또 왕이 이를 좋게 여기시며 나를 좋게 보실진대 조서를 내리사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이 왕의 각 지방에 있는 유다인을 진멸하려고 꾀하고 쓴 조서를 철회하소서. 내가 어찌 내 민족이 화탕함을 참아보며 내 친척의 멸망함을 참아보리까 하니 아수에로 왕이 왕후 에스더와 유다인 모르드게에게 이르되
하만이 유다인을 살해하려 함으로 나무에 매달렸고 내가 그 집을 에스더에게 주었으니 너희는 왕의 명의로 유다인에게 조서를 뜻대로 쓰고 왕의 반지로 인을 칠지어다. 왕의 이름을 쓰고 왕의 반지로 인친 조서는 누구든지 철회할 수 없음이니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일을 진행하는데 확실하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냥 일을 하다가 말면요 아무런 열매도 없습니다. 끝까지 에스더가 밀고 나갔습니다. 뭐 그렇게 믿는 구석이 있었나요? 하나님 한 분만 바라봤어요. 그리고는 민족을 살리기 위해서 바로 자기의 민족이 당당하고 죄가 없다는 사실을 증명해 보이고 마침내 127도에 유다인들을 위한 조서가 내려지고 급하게 파발이 가가지고요. 유다인들을 죽이려고 했던 일이 중단되고 축제의 장으로, 비극의 현장이 축제의 장으로 바뀌었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오늘 에스더의 말씀을 보면 참 기가 막힙니다. 다 죽을 것 같은데, 이제는 모든 것이 끝날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극적으로 반전을 시킵니다. 왜 그랬을까요? 127도에 있는 유다인들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할 기회를 주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소원을 가지고 나오기를 원하셨어요. 에스더뿐만 아니라 아수에르 왕도 여호와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알도록 그런 은혜의 역사를 선포하는 그 과정으로 하나님이 삼아 주셨던 것입니다. 오늘 수요예배에 참여하신 여러분들이요, 혹시라도 여러분들 가정 속에 또 개인적으로 우리나라 안에 또 여러 가지 여타 많은 어려움들이 봉착되어 있으니까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믿음으로 나가고 에스더처럼, 바울처럼, 다니엘처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처럼 오늘 죽으면 죽으리라, 죽으면 다시 산다, 죽으면 죽으리라, 죽으면 살리라 라고 하는 이 응답의 말씀처럼 믿음으로 가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모든 범사에 이런 기적과 은혜와 체험이 있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와께 신비 와께 아버지 하늘의 신 우리를 완성하게 세계 도처에 은혜 세계 도처에 너가 좀 아버지, 주님 역사하고 주님 역사하고 아버지가 실 아멘. 아와 대도하여 맡으시는 기도 외는 것, 기도 외는 연도가 나갈 수 없다. 하늘의 신비를 와주마 나를 와주시니 너와 정말 계시니
힘을 주시고 늘 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이를 감당할 수 이를 감당할 수 이를 감당할 수 이를 감당할 수 아버지의 힘 아버지의 힘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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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 너한테 말해